9월 8일 쉴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52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소식은 평화와 좋은 소식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셨는데,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고난의 풀무불에 던져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에 의해서 전파되어진 평화와 좋은 소식과 구원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파수꾼들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들은 자신들의 그 입술 가운데에서 감격에 가득 차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하나님의 메신저에 의해서 전파되어지는 이 소식이 파수꾼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파수꾼들은 감격에 가득 차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좋은 소식과 구원의 메시지를 이 메신저가 전하고 있는데, 이 소식보다 더 중요한 소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여러 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파수꾼에 의해서 전파되어지는 이 소식은 예루살렘 온 성에 전파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황폐했던 예루살렘의 성이 기쁜 소리로 가득 차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죄 용서함과 구원의 메시지와 연결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속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사야서 40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졌을 때에 이 위로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열방과 땅 끝까지 이 소식이 전파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시간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에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는 그 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이 모습 가운데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때에 특별히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지를 깨닫고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는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향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칙은 부정한 것을 버리고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스스로의 모습이 정결해야 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곧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결한 삶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